요즘에 SNS상에 젊었을 때의 사진을 게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한창 파릇파릇할 때의 모습을 담은 옛 사진들을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옛날 사진첩들을 꺼내서 정리하다가 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요즘 사진은 핸드폰으로 보죠. 그런데 예전 사진들은 다 빛바랜 그런 사진첩에 사진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앉아서 그 오래된 사진첩들을 이렇게 뒤적이다 보면 과거에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자기 자신. 와, 머리가 저렇게 저 때는 뽀글뽀글하게 파마를 하는 게 유행이었구나. 야, 저 때는 옷이 이렇게 핏하게 입는 게 유행이었구나. 그때의 어떤 패션, 그때의 그런 스타일들이 사진에 묻어 있죠. 그게 과거의 우리죠. 그런데 그 과거의 사진첩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진첩을 보는 순간 거울에 비친 오늘 현재의 나와 조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첩을 딱 꺼내서 옛 사진을 딱 보면서 거울에 비친 오늘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볼 때 기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죠. 어떨 때는 기쁨이 막 일어나요. 어떨 때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죠. 그렇죠? 아, 남편이 이렇게 날씬하고 멋졌는데 어느 사이에 배가 나와버렸어요. 안타깝죠. 남편이 그 머리숱이 많던 사자 갈기 같은 그 머리털들이 다 얼룩 가가지고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변화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이 변화의 방향이 과거보다 현재가 좀 나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왔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도가 있죠. 그런데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왔으면 우리는 마음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은 놀랍게도 모세의 과거 그리고 모세의 현재 사이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과거 그리고 모세의 현재 사이에 놓이면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장인이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에 진을 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의 가족, 다시 말해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데리고 오는 모세의 가족은 누구냐면 3명이에요. 십보라라고 하는 모세의 아내,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함께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데리고 옵니다.
원래 이 십보라와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이 모세의 가족은 미디안 광야에 이 장인 이드로와 살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함께 장인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할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떠나요. 미디안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분명히 뭐라고 적고 있냐 하면 모세와 그 모세의 가족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이제 르비딤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이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는데 찾아올 때 모세의 가족들은 모세와 있지 않고 누구와 있었냐 하면 모세의 장인과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여러분 여기 뭐라고 적고 있냐 하면 모세가 데리고 떠났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떠나가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가족들을 다시 자신의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모세가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 떠났던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추측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명을 받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떠난 모세.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장인이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라는 요 두 가지 사실만 성경이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분명히 모세가 함께 떠났던 가족을 어느 시점인가 돌려보냈는데 그 돌려보낸 시점에 대한 추측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길을 떠났다가 위험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가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위험하고 굉장히 거칠고 힘든 일이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함께 고생하거나 함께 생명의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게 하고 돌려보내겠죠. 여러분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갈 때 얼마 안 돼서 이 자녀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죽을 위기에 놓여요. 그리고 가까스로 자기 아내 십보라가 이 자녀의 성기에 할례를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생명을 건 일이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얼마 떠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 장인에게로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떠난 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이 다시 미디안 그 아버지의 집으로 장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자신에게 부여된 이 사명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아마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애굽으로 다가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형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론을 만날 때 성경을 보면 혼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론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자, 출애굽기 4장 27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오고 있는 모세에게 가서 모세를 만나자. 모세를 만나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 아론이 모세를 만나는 시점에서는 이미 모세의 가족들은 다시 그 미디안의 장인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재구성함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르비딤 광야에 진을 친 모세에게 찾아온 장인과 모세의 가족들은 모세의 현재를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떠날 때 그 과거의 모세만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과거의 모세. 장인도요, 과거의 모세만 알고 있을 뿐이고, 이 십보라도요, 과거의 남편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또한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과거의 아버지를 알고 있을 뿐이지 현재의 모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처럼 뭐 통신이 발달을 해서 요즘은 군대 가도요 핸드폰으로 다 영상통화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 거리의 이 차이는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이 알고 있는 모세는 그들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그러면 모세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모세의 과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우리 본문 3절과 그리고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에서 지냈던 그 과거의 모습은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냐면 이 미디안에서 결혼을 해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상태, 미디안에서의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첫째 게르솜의 뜻이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방에서 나그네. 참 여러분,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얼마 전에 미라클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작전이 수행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한국 군인들을 도와서 거기서 이 군사작전,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줬던 공로자들, 기여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송돼 왔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국격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 본토, 자기 집을 떠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나그네죠. 자기의 삶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 참 그 나그네의 심을, 제가 그래서 마음이 참
다행히 그래도 그 377명이 생명을 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안도하면서도 그들이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삶을 생각하면 또다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방인으로서 다른 세상에 가서 이제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상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뚝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자신을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한숨과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명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바로의 그 엄청난 능력, 그 칼의 능력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모세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이제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지만 바로의 칼에 죽을 뻔했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돼서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는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땅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히 장인 이드로죠. 왜요? 성경 본문 1절을 보면 이 이드로가 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는 그 종족, 부족, 그 도시의 최고 권력자예요.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는 그 부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도자죠. 이 지도자에게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세의 과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드로의 보호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드로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40에 자기 딸과 결혼을 해서 40년간이나 자기의 보호우산 아래, 자기의 그 울타리 아래서 80살이 먹도록 그 이드로의 보호를 받으며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힘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과거예요. 이드로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미디안 이 부족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80세가 되도록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세의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장 18절. 자, 출애굽기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됐던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요? 저 40년 동안이나 가족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좀 보고 올게요. 더 늦기 전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장인 이드로의 머릿속에는 모세가 나에게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고 그 연약한 존재가 더 늦기 전에 가족을 만나러 애굽으로 갔구나. 이게 이드로가 생각하는 모세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런 과거의 모세를 기억하고 알고 있던 장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소식이 들려요. 자, 그 소식이 뭐냐 하면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드로가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을 쪼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바로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이끌어내셨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구원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세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세. 80이 되도록 나의 보호 아래서 양을 치며 근근히 살아왔던 모세. 그 모세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며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끄집어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이 소식이? 이드로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오가던 애굽과 다른 지역을 오갈 때 이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날 때 상인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제일 먼저 얻는 사람이 이 이드로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족의 제사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드로가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시간차를 두고 들은 거죠. 마치 오지에, 여러분 예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신문이 오는데 일주일마다 오죠. 일주일마다 몰아가지고 한 5일치, 6일치 신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에 사는 어르신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읽으면서 세상을 접하는데 일주일치씩 늦어요.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이 오가는 상인들이, 대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시간차를 두고 이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이드로에게 전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이미 이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애굽과 바로의 강력함,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의 강력함 속에 신음하며 종노릇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자기 보호 아래서 40년 동안 지냈던 모세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부터 가까이 있는 그르비딤 광야에 진을 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모세의 가족들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왜?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빨리 자신이 접한 그 놀라운 소식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드로는 단순하게 다시 만나기 위해서, 물론 그 목적이 있죠. 모세와 함께 만나서 제외하기 위해서 온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들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그 중심에 모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 권력자가
모세를 찾아오는데 단순한 재회가 아닌 굉장한 관심, 진지한 관심을 갖고 찾아오죠.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교회 건물이 화려하거나 교회 안에 어떠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찾는 이유,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상상할 수도 없는 강력한 일이 나타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눈길을 돌리고 교회로 발의 방향을 바꿔서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변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이 변화, 모세의 그 이드로가 알고 있었던 모세의 과거와 이드로가 들었던 그 모세의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변화가 오늘 이드로로 하여금 진지한 관심을 갖고 모세를 찾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변화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구심력이 세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그래서 구심력이 강해지고 지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교회는 변화를 통해서 구심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거꾸로 말해서 변화가 없는 삶은,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구심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거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심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과 부피가 커져야 돼요. 질량과 부피가 커진다라는 건 뭐죠? 무거워진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무거워진다라는 건 뭐예요? 영광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영광스러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깃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돼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장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요. 모세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의 가족들을 만나니 어떻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빨리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이제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입을 통해 직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이야기를 들어요. 다시 말해서 저자직강이죠. 이전에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그 파편적인 소식을 통해서 들었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찾아왔다라면, 이제 모세의 장막에서 저자직강으로 오늘 직접적인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간증이죠.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오늘 이들과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그리고 바로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하심, 자유케 됨,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홍해 사건을 들어요. 그리고 그 홍해 이후에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만났던 그 양식과 물과 안전의 결핍의 문제를 다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채우셨는지,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들어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간증을 모세로부터 들으며 이드로가 직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던 과거의 모세와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며 그들을 채우셨던 이야기를 침을 튀기며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현재의 모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광야에 찾아오면서 밖으더니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과거에 자기에게 의존하고 자기에게 삶을 맡기고 살았던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충격과 놀라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동네에서 살아가면서 그때 코 찌질 그냥 코 빨아먹으면서, 옛날에 애들은 그렇게 코를 빨아먹었어요. 그렇죠? 콧물이 이렇게 나오면 겨울에 그거를 그렇게 빨아먹어요. 그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몇십 년 후에 가족의 행사에서 만났어요. 와, 결혼 너무 빨리 했다, 이런 안타까움과 후회가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을 느껴보셨나요? 네. 엄청난 거죠. 와, 내가 알던 모세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세야?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게 의존하면서 40년을 산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움과 이 충격은 무엇을 가져왔냐면 놀랍게도 이들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이드로에게 전한 구원의 이야기는 현재 시점에 보세요. 지금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바로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자유케 됐잖아요. 이들이 이 광야에서 지낸 지가 50일이 넘어요.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그 물과 양식의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메마른 땅이 아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물을 반석에 내심으로 마시게 하셨잖아요. 저희요, 얼마 전까지, 지금 장인어른 찾아오기 전까지 바로 직전에 아말렉 군대와 어마어마한 싸움을 벌였어요. 우리의 무딤이 이 아말렉 군대의 그 날카로움을 이겼어요. 그 이김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저 산 위에서 쫙 들었을 때, 저 돌들의 무더기 위에서 쫙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생생하지 않습니까? 생생하지 않습니까? 뭐 기억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게 가물가물하네. 아니요, 바로 직전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따끈따끈한 구원의 역사들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죠. 거침없이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드로의 마음을 마치 산사태가 나듯이 밀어버리는 거죠. 쫙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산사태가 나듯이 쫙 무너지면서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다 갇혀버리듯이, 묻혀버리듯이 이드로의
이성적 생각들, 합리적인 생각들, 자신의 어떤 종교관들 모든 게 다 묻혀버려요. 모든 게 다 묻혀버려요. 거기서 저게 맞나? 아닌가? 긴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과연 저것은 이런 약점이 있지 않나? 저 이야기에는 이런 문제가 아니요. 산사태가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이 그 산사태의 진흙 안으로 다 한꺼번에 깔리듯이 이드로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이론, 지금까지의 종교적 경험,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이 모세가 직접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간증, 이 구원의 이야기의 산사태 앞에서 다 묻혀버려요. 다 묻혀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큰 감동을 주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바라고 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점진적인 변화든 빠른 변화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 가운데서 뭐가 존재해요? 충격이 존재하고 놀라움이 존재하고 기쁨과 감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변화 가운데 이드로가 충격과 놀라움을 받고 거기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기뻐해, 찬양해. 아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뭐예요? 이 모세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변화의 일들을 접했을 때 이드로의 모든 기존의 것들은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그 구원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고 이게 살아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변화됐는지, 내가 변화하고 있는지, 나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나는 오늘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간증을 오늘 말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변화되고 있는지, 나의 변화는 오늘 살아있는 간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보여지고 있는지, 말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그 변화를 보고 느끼고 들음으로 오늘 이 이드로와 같은 놀라움과 충격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고 있는지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드로가 놀랍게
자기의 사위인 모세의 간증, 살아있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드로가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그 신격, 그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다. 야, 바로가 큰 줄 알았는데, 야, 애굽이 큰 줄 알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이드로가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세상에 돈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이 더 놀랍구나. 야, 세상에 권력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크시구나. 여러분, 세상이 노래하는 게 그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두 번째 뭘 찬양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찬양해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자유케 하셨구나. 야, 너 예전에 보니까 늘 돈, 늘 권력, 늘 자식, 늘 거기에 매여서 살아갔는데, 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그 매임 가운데 자유케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변화를 보면서, 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자유하게 만드셨구나. 나도 자유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드로의 찬양은 놀랍게도 이드로를 예배로 인도해요. 자, 우리 본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본문 1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뭐예요? 아, 이드로가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번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자로 쓰죠. 그리고 그 예배자로 쓴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떡을 먹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의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해요. 저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함께 이 생명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 이 자유함,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함이 있어요. 그것의 키 포인트가 뭐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죠. 결핍의 문제를 갖고 훈련시키세요. 안전의 문제를 갖고 훈련시키셨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핍 가운데 신음하고 안전 때문에 두려워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본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결핍과 위험, 안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와 내가 함께한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땅이 메말라? 그러면 하늘을 열어서도 공급한다라고, 바위로부터 물을 내서라도 너희를 살린다고, 너의 무딤이 세상의 날카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떡으로만 산다라는 게 뭐예요? 떡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에요. 떡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떡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떡을 위해 사는 인생 말고 나의 뜻, 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떡은 썩거든요. 떡은 부패하거든요. 떡은 나의 죽음과 함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무용하거든요. 헛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여서 결코 부패하지 않는 생명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이걸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헛됨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변화죠. 변화예요. 변화의 핵심은 가치예요. 가치가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비본질적인 가치에서 본질적인 가치로 바뀌어야 돼요. 더 잘 먹고 더 넓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내 가치로부터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넓은 집에서,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의 가치죠.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긍휼함과 선함과 나눔과 베품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죽음이 결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나의 변화가 내 주변을 놀라운 기쁨과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그 변화로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이것을 꿈꾸시고 이 위대한 가치, 이 썩지 않을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훈련시키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가치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